반갑습니다. 밤에 잘 잤나요? 아침은 먹고 왔어요? 아침은 안 먹나요? 보자. 자, 출석을 불러봅시다. 출석. 일단 온라인부터. 보자. 광진이, 한슬, 한빈, 지후. 기류가 안 들어왔네. 기류가 오늘 못 오는 날인가? 자, 우리들 교회는 저 온라인 하는 애들 오늘은 안 옵니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어제 앉은 그대로 앉았어요? 이름표가 있네. 제가 다 정리를 해왔는데. 자, 출석을 불러볼게요. 자, 유신이.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유신이. 제가 딱 이 써놓은 그 자리 그대로 딱 있네요. 예성이, 영세, 그리고 유은이 옆에가 현세 어제도 거기 앉았죠. 그러면 현세가 여기 있고, 현세, 유은이. 현세하고 유은이는 둘 다 고2구나. 지금 저 반석교회 애들이 왔네요. 그래서 반석교회 애들이 뒤에 있고, 효리비, 소유리, 오케이, 은세, 그리고 희진이하고 미진이는 저거야? 자매야? 미진이가 언니. 와, 미진이는 마스크 끼고 머리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이만큼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람을 마스크를 껴놓으니까 사람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탁 보고 바로 딱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도훈, 최수현, 오케이. 그리고 수현이하고 도현이도 형제인가? 최도현. 잠깐만, 도현이 옆에가 박진주? 진주? 진주는 몇 학년이지? 진주. 그러고 보니까 진준이는 어제 목사님이 이름을 안 물어봤나 보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뭘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탁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야, 당첨됐네. 어제 이름 다 썼는데 한 명 안 썼으니까 얘는 앞으로 1년간 운이 좋을 거야. 굉장한 그 퍼센트잖아요. 안 그래요? 야, 상당. 이게 지금 사람이 한 20명에 한 명이면 한 5%? 이야, 굉장한 그 퍼센트에 당첨됐군요. 재영이, 그리고 효윤이. 이야, 이제 다 했어. 이제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하다가 분명히 헷갈려서 틀릴 때가 있겠지만 또 이 저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이름표를 붙여주셔가지고 너무 좋네. 사람의 가려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자, 오늘 오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는 뭘까요? 그 기도는 왜 할까요? 은세가 한번 대답해 보자. 기도는 뭘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오, 좋아요. 뭐 훌륭한 대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저기 3부에 가면 기도 파트가 있어요. 기도 파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문답만 딱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기도는 감사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기도는 감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기도의 종류나 성격이 감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의 구조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딱 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비참이야. 죄와 비참.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하다가 1부고 2부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를 제가 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대학 가서 구속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구속이라고 읽었어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여러분 구속이면 무슨 뜻입니까? 쇠고랑 차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 이렇게 계속 읽었거든. 근데 이 구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읽어요. 구속하면 안 됩니다. 구속은 속박 이런 뜻이잖아요.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가 달라. 구자는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할 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부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런 내용이 2부에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3부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기도가 3부 중에 나오는데 3부가 주제가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좀 전에 구속. 그렇죠? 3부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3부예요. 이해되죠? 안 어렵지 얘들아? 이해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가 3부인데 3부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써놓은 게 뭐냐면 감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의 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은 기도는 감사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이죠. 알겠죠? 기도는 그래서 은세 답은 굉장히 멋진 대답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 여기 지금 한빈이 한슬이가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해요. 은세가 대답한 거랑 똑같아.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뭐가 어때요? 아빠 뭐가 어때요?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저녁에 이제 여러분 저녁 먹으면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무슨 기분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감사인데 그때 그 감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은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에요.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무슨 하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대답에 비해서 은세의 대답은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이야.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어떤 교제와 교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선생님이 있어요. 목사님 선생님이 있는데
목사님 선생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공부를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석사 공부를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했죠. 근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회 그 전통적인 그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순서를 예배 드리는 그 순서나 방식을 예전이라고 하는데 리터지라고 하죠. 그 예전 예배 드릴 때 그 보통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요. 이제 그 옛날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 직분자들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 가지고 이제 앞에 예배가 시작돼요. 그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교수님, 예배 때 그 시작할 때 왜 일어서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저는 이제 되게 학문적인 대답을 해줄 줄 알았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답을 야, 안 일어서면 그게 싸가지가 없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작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어서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면 성경에서 발견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 장면을 잘 보면 옛날 회당에는 우리하고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요즘 예배에는 회중들이 다 앉아 있고 설교자가 서 있죠. 그 회당 예배에는 보면 설교자가 앉아 있고 회중들이 다 서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당 같은 데가 뭐 의자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당 그 말씀 전한 사람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탁자 해가지고 딱 앉아서 전하고 나머지 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서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예배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왜 이게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의를 갖추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딱 찾아뵐 때 하듯이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 모든 생활과 삶과 뭐 기타 여타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을 하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아침에 일어났어.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잠이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자기 전에 이제 탁 하루를 돌아보면서 야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점도 많고 뭐 속상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각 잡고 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오전 강의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낯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주일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깨닫고 지혜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서는 셋째 강의에 죄송한데 저 그 핸드북을 하나만 주시겠어요? 제가 딴 데 두고 왔네.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왼쪽 페이지 있고 오른쪽 페이지가 있죠? 오른쪽 페이지가 돼 있나? 그렇죠? 오늘은 3강의 3강의의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제 배운 내용들이 좀 정리가 잘 됐나요?
어제 저 오후에 특히 마지막 시간에 들었던 요 3강의 앞쪽 부분 이해가 잘 됐습니까? 필기는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필기 제가 나중에 오후 마칠 때쯤 돼서 제가 보자 여기 우리 간사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려갖고 친구들 필기를 딱 해가지고 오후 강의 마쳤을 때 그 다 한 사람들 초롱 간사님한테 요 앞에 앉아 계신 간사님한테 저는 이 정도면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뽑아갖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 특히 이제 3강의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했으면 아마 이 정도는 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선악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니 불필요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했는데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또다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 긴 질문의 마지막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처음에 딱 듣고 나서 전부 이게 질문을 통해서 연결해서 왔잖아요. 이 위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보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의도하신 바였던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사람이 이제 망한 거지. 폭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뭐도 아니었어. 선악과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 바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 오후에까지 들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어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우리 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한 것은 좋아요. 소화를 잘했어요. 그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 자, 좋아. 그렇다고 쳐.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주일에서 묻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마 질문을 보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핸드북의 사주일 부분을 읽어봅시다. 자, 구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그 구문답을 읽어보고 마지막 질문이 뭐에 대한 거다. 우리 미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구문답을 딱 읽어보니까 마지막 질문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때요? 아, 이걸 하나 해야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예를 들어서 중2인 내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힘든 질문이야. 혹은 내가 지금 고3이나 되었지만 이건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하면 목사님이 이걸 하나 정해두겠습니다. 패스. 이렇게 하면 패스하는 걸로.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겠다 하면 크게 패스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런갑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미진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패스하라는 뜻은 아니야. 자, 구문답. 질문이 뭐에 대한 걸까요?
고3이 좀 도와줄까? 우리 도훈이. 어렵나요? 그 이 문장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뭘 묻는 걸까요? 혹시 말할 수 있겠는 사람? 어제 예성이 훌륭하게 막 열심히 잘 했는데 모르겠어. 패스 좋아. 좋았어요. 잘했어. 예. 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하셨어요. 어제 그지?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만약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우리 자유의지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선택하는 길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봤자 그건 사실 죄에 빠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꿈은 그렇게 하고 다시 보세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사람한테 얘야, 자,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줄게 라고 했는데 얘가 할 능력이 없는 거지. 에? 만약에 지금 유신이가 집에 엄마 아빠 없고 집에 혼자 있어요. 그건 엄마가 나가면서 유신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 손으로 뜯을 수 없는 쌀 포대를 딱 놔뒀는데 쌀 있고 솥 있고 가스레인지 있으니까 밥 해먹어 안녕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거죠. 자, 그럼 유신이는 오늘 점심과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신아. 라면이 없는데. 라면. 대안이 있네. 옛날에 그 메리 여왕 이야기 생각나네요. 메리 여왕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거 사실 그 사실이 아니래요. 역사 시간 들어봤어요? 뭐 국민들이 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아니 뭐 빵 없으면 뭐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거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 네. 어쨌든 그거 생각나네. 쌀 따위 필요 없다. 라면 먹으면 되니까. 요새는 또 그 편의점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잠깐 편의점 나가면 되지. 근데 뭐 돈도 없고 라면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엄마가 그래놓고 가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야 나는 먹을 것을 다 제공해줬어라고 말해봤자 그건 뭐 그야말로 뭐 쓸데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그 불신자들이 생각한 방식이에요. 불신자들 중에 이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요.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옛날 이야기죠. 목사님 시기에서도 오래된 이야기여서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목사님 요 주일 할 때 자주 그 강의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문열 씨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였죠. 뭐 삼국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였는데 여러분도 이문열 삼국지 읽습니까? 들어는 봤나요? 고3들 혹시 그 뭐 필독서라든지 뭐 그 시험 치려면 읽어야 되고 그런 거에 이문열 씨 없나요? 은세 어때? 모르겠어요. 이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대학 때 사람의 아들을 읽었어요. 사람의 아들을 읽었는데 와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가상의 인물이 나와. 가상의 인물이 아하스페르츠라는 가상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가상 인물이 자기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랍비 비슷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성경의 내용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내용인데 그때 아스페르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지를 줘봤자 연약한 우리 의지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뻔한 일인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지를 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좀 전에 한 이야기가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문열 씨가 풀어서 굉장히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그 필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의 그 뭐 막 이렇게 막 되게 문학적으로 써요. 뭐 연약한 어깨 위에 막 자유의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막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데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써요. 그 제가 그걸 읽고 이야, 그 불신자 될 뻔했지.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읽고 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지고 제 후배들한테 이 책을 일부러 추천해줬어요. 왜 추천해줬냐면 생각하라고. 제가 이제 앞에 토를 달아줬죠. 읽되 생각하라고 주는 거지. 요 동의하라는 건 아니다. 답은 내가 가르쳐줄게. 뭐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한테 그 책을 읽으라고 줬는데 그 후배가 다 읽고 나서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와, 선배가 안 줬으면 자기도 불신자 될 뻔했다고. 네, 요 질문이에요. 요 질문.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해야지 사랑이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요새는 그 유신아 어쩔 TV 유행이지. 어쩔 TV 언제 쓰노? 듣기 싫을 때 쓰는 말이구나. 소율이 어쩔 TV 많이 쓰나? 잘 안 쓰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TV 못된 말했죠, 여러분. 하여튼 그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 선택이라는 것이 진짜 선택지가 없는 선택,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선택, 그것이 가진 이제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사주의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혹시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점에서 혹시 어떤 뭐 생각이 떠오르거나 좀 정리가 되거나 하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혹시 우리 정재영, 재영이 어때? 어? 음? 음? 지금 재영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했어요. 그리고 이야, 재영이는 너무 말 잘하는데, 조리 있게. 니 공부 잘하겠다. 지금 뒤에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부럽다 야. 공부 공부 잘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거 참 부러운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한 단어를 말했냐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이라고 말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창세기 제일 앞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친구들 압니까? 세상을 이렇게 딱 뭐 매일매일 나와요. 첫째 날도 나오고 둘째 날도 나오고 딱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 짓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굿. 영세. 맞지? 영세 네가 말하는 거 맞지? 여러분 마스크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말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지금 영세가 말했는지 다른 사람이 말했는지. 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은 이제 읽어 보잖아요. 창조를 딱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읽으면 보시기에 좋았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을 해볼게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분이 좋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 빛이 쫙 생겼죠. 없었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자,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일까? 자, 이다 아니다. 물론 뭐 기분은 좋으셨겠죠. 기분은 좋으셨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직접적으로 그 뜻이다 아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 창조 부분을 읽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읽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네. 기분이 참 좋으셨네. 요 정도만 생각한다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일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영어에 보면 go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good이에요. good. 여러분 굿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도 여러분 약간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굿이라는 것은 좀 약간 두루두루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사용돼요. 예를 들면 he is a good man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good man이라고 하면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he is a good man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멋진 사람이다도 될 수 있고, 예? 착한 사람이다도 될 수 있고, 그죠? 굉장히 뭐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도 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제 키토브입니다. 토브가 굿이에요.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근데 이 말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점 신앙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질 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혹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이 원래 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되는 그것의 어떤 속성이 어디에서 올까요? 얘는 딱 보니까 되게 좋은 물건이야. 그 좋은 물건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서 온 거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좋다는 성격도 하나님한테서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도 하나님이 단지 기분이 좋았다라기보다도 지어놓은 그 물건이 뭐에 맞았다? 하나님이 본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칩시다. 하나님이 무한이니까 동그라미 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 생각을 위해서 자 동그라미가 있어요. 하나님 바깥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바깥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무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바깥 영역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깥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 영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바깥 영역. 하나님의 바깥 영역이니까 우리가 쉽게 뭐라고도 말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호가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는 이런 종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가 없는 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호가 없는 신이시면 좋은 게 없으면 싫은 것도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으면 안 원하시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뭐도 있다.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건을 딱 지어놓고 나서 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순히 감정 같은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세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부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까지 다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도 역시 토부 좋았다고 하시거든. 근데 그 앞에 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부사를 하나 더 넣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심히 좋았던 거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고, 예? 그래서 땅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딱 받았어. 그걸 딱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제 재영이가 말했던 목사님이 아까 거기 중요한 단어를 말했다고 하는 그 지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야. 자, 목사님이 되게 간단한 질문으로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쉬워요. 자,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됐고 심지어 심히 좋았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굉장히 잘 충족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겠죠. 그죠? 자, 그런 인간이 여기 있어요. 자, 그때 쉬운 질문. 아담은 선을 행하기 더 쉬웠을까요? 악을 행하기 더 쉬웠을까요? 어느 게 더 쉬웠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아담은 당연히 선을 행하기 더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이 앞에 뭐 이문열 소설 이야기도 하고 근본적인 질문도 하고 그래서 재영이가 대답을 했는데 재영이가 말한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답인데 목사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이문열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그 단어야. 아담에 대한 착각이죠. 아담도 뭐라고 생각했다? 선과 악의 선택기로에 섰을 때 악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딱 두 사람만 이 뒤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본 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악보다 선을 행하기 훨씬 더 쉬운 지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주일에 나왔지만 사주일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후손도 선물을 상실했죠.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단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뭘 경험해 본 적은 없다? 선을 행하기 더 쉬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한다? 당연히 아담도 더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기 쉬웠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는 무엇을 행하기 훨씬 더 쉬운 세계? 선을 행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계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이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얘들아 내가 참 사랑을 너희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줄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로봇처럼 그냥 나한테 프로그래밍된 언어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너희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너희들에게 언약의 선택지를 준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아담이 치우쳐서 한쪽 방향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약 악이고 죄라면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놈인 거지. 사람이 결국은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내 편에서는 잘했다고, 내 편에서는 공평하다고, 유신이는 쌀 봉지를 뜯을 수 없는데 포대를 주면서 나는 밥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왔다고 말하는 엄마처럼 무책임한 그런 신이 되는 거지. 대답이 뭐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구문답 답의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의 요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담이, 이 못돼 먹은 인간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이 아끼는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왕권을 노리고 왕을 암살하려고 한 시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못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줬어. 온 세상을 다 주면서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뭐만? 하나님께 불복종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근데 아담은 뭘 노리게 된 거지? 왕권을 노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왕이지. 근데 더 높은 왕이 있다 뿐 이미 왕인데 이 더 높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많이 이해하게 되면 성경 역사 안에 나오는 세계의 모든 반역의 성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암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 이런 종류의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기 훨씬 더 쉬웠던 사람이 그 선을 행한 일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말할 수 없게.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뭐 불신자들이 볼 때야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불만도 있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요. 정말로 입을 닥치고 있어야 돼. 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줬어요. 이런 반역.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죄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자성어로 죄를 다른 말로 비읍, 이응, 미음, 디귿이라고 하거든요. 뭘까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던 거를 기초로 해서 네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읍, 이응, 미음, 디귿. 중학생이 맞추면 이거 대단한 건데. 한자말이에요. 오, 맞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고 있네요. 자, 은혜를 잊어버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배반한다. 배은. 그죠? 망은 잊을 망이죠. 잊을 망. 덕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 이건 뭐 문화는 다른 데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자말에 쓰고 있는 배은망덕이야말로 죄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온갖 혜택을 주셨어. 근데 그걸 배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배울 텐데 오후가 이제 중보자인데 주제가 내 속에 천불이 나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망해도 할 말이 없어.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이 막 그냥 멸망시켰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거다가 또 그걸 살려주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깨달으면 나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우리가 정말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성육신 이런 거 뭐 우리 배우는 지금 여기 과정에서는 안 나오지만 성육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게 된다면요.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어떤 지점이 중요하다? 답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죄 없는 인간이 얼마나 선을 더 행하기가 쉽고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좀 희한한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감은 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감은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죄에 쩔어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할 수 없어. 목사님이 이 죄에 쩔어 있다는 걸, 이건 약간 지금 다른 이야기, 격가지를 잠깐 얘기할게요. 격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목사님이 그 결혼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런 비유를 쓰는데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로 이제 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쉬운 비유만 하나 얘기해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그 탁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 탁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탁자 위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당겨. 그럼 여러분 탁자 밑에 방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탁자 위로 올라올 확률이 커요? 탁자 위에 있는 사람이 탁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커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나는 폭탄을 쥐고 불에 뛰어들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혼인을 믿는 사람들과 해서 그 신앙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한 58,326가지 정도 있지만,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커가지고 대학생들이 되면 목사님을 혼인 강의 강사로 불러. 그럼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도 아담의 처지를 겪어보지 못했고 공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얼마나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는 일이 이상한 일인지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도 동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몸이 거의 반쯤 아니 심지어 목까지 수렁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감이 잘 된다고요. 죄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된다고. 근데 아담의 입장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시로 뭘 알려주고 있어? 아담은 우리와 달랐다.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를 이제 무슨 문제가 해소됩니까?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이문열 씨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불신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람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았다 하실 정도로 정말로 의에 충만한 인간이었어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그냥 가능성만 있다 뿐이지. 이것도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오늘 기회가 안 되니까 안 하겠지만 이 그 기회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가능태라고 하는데 가능태는 현실태가 아니야. 이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죄나 악이라는 것도 아담 시대에는 현실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개념만 있었던 거야.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가능성만 있었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악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은데 교약 서적에서 연구의 내용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에요. 죄나 악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되었죠. 원래 죄나 악이 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땅에 내려온 게 아니고 아담이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죄나 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좀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천사가 처음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을 때 죄라는 개념이 처음 현실태가 됐어요. 그전에는 가능성만 있었지. 근데 가능성은 왜 있었습니까? 물려있지. 뭐하고 물려있어요? 자유의지하고 물려있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죠. 하지만 어제 목사님이 길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우주 세계 속에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선택하지 않으면 현실태가 되지 않아. 근데 선택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쉽게 생각해 보면 의는 길에 막 발에 채일 정도로 널려 있는 거였다고. 근데 그 개념밖에 없었던 죄를 딱 저지른 거예요, 아담이. 미친 짓이에요. 자,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해보면 되겠는데 이 아담의 이런 내용을 정죄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정죄를 하셨죠. 야, 니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다들 다니셔가지고 정죄하신 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누군지 알겠죠?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라는 말 들어봤죠? 공생애 유나 공생애의 공자가 한자로 무슨 뜻일까? 공생애는 들어봤지? 공자가 무슨 뜻일까? 희진이 공자가 무슨 뜻일까?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1들한테 물어보기 너무 어렵겠죠. 소율아 너무 어렵겠지. 효립이 혹시 알겠나? 공생애는 들어봤어? 효립이? 공생애도 못 들어봤어? 근데 얘들은 이제 이때까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너 정말로 대단하다. 용타. 목사님 교회도 지금 여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는 애 한 명 들어와 있거든. 멋진 친구야. 정말 멋진 친구예요. 유신이도 너무 어렵겠나? 공생애 할 때 공은 public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알겠죠? 자, 예수님의 이제 공적 생애인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은 예수님 공생애밖에 안 나와요. 뭐 출생이 조금 나오고 거기 이제 사건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어디부터 이제 딱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대충 30살 정도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장면들 시작하신 이후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거 이제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가 여기 사건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고 장면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 정도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면 요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 그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이거는 예성이는 알 수 있겠지. 산상수훈은 어디서 가르치신 교훈일까? 그렇죠. 산상수훈이니까. 예. 산상수훈은 지킬 숫자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지켜야 될 교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제일 시작부가 8개의 복이에요. 복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서 공생이 시작하는 게 5장부터 나와.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사건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공생애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추후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은 세종아 열심히 잘 듣고 있나? 목사님이 아빠한테 들었대. 이번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네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걸. 화이팅! 해서 꼭 선물을 쟁취하기 바란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두 가지는 뭐에 관한 것이겠어요? 뭐에 관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책 표지에 뭐 써요? 뭐 그려요? 책 표지에 그림이 있거나 하면 그림은 뭐에 대한 거 그려요? 막 예를 들어 영생의 비밀 이런 내용을 막 다루고 있는 건데 책 표지에 뭐 짜장면 이렇게 그려놓지 않잖아요. 그죠? 책 표지에는 뭘 그리죠? 요 안에 내용의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담을 수 있는 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5장부터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걸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책 표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하신 이 두 가지의 일은 뭘 보여준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실 건지를 딱 보여주는 표지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3장하고 4장에 사건이 하나씩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가.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시험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 혹은 교회에서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5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친구 있어요? 들어본 사람?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혹시 생각하거나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 좋았어 유은이. 배워봤다고. 배워본 적이 있다. 내용을 좀 말해볼래? 어? 세례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럼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어쨌든 유은이 좋아요. 자, 수연이. 자, 목사님이 질문의 폭을 좀 좁혀 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물을 사용해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려서 받지만 원래 세례는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죠. 이제 저 시내가 가가지고 우리로 치자면 여기 무슨 태화강? 예? 주일에 태화강 가는 거야. 태화강 가가지고 은세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푹 잠그는 거지. 이렇게 해요.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이 씻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례는 뭐 때문에 받는 거다? 뭘 씻는 거? 죄를 씻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럼 여기 이제 어불성설이 생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며.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를 왜 받아? 죄가 없는데. 씻을 죄가 없는데? 세례는 죄 씻음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성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도 안 지을 건데 미리는 무슨 앞으로도 안 지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미리에서 뭔가 약간 읽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를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때? 나중에? 아, 나중에 십자가에서 뭐 하실 일을 뭐 약간 뭐 보여준달까? 상당히 그 멋진 시도였어요. 답이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이렇게 입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처럼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은 성육신하고도 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시는 것과 같고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세례가 자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처럼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보여주신 거죠, 그죠? 이제 백성들처럼 되어서 이 죄 씻음과 관련된 일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4장 살피려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4장에서 자 백성들처럼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입었어. 이제 사람을 쫙 이제 사람처럼 됐어요. 자 입었어요. 대표성을 가지게 됐어.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광야를 가요. 광야를 가서 여러분 이 얘기 알죠? 효립이 이 얘기 아나? 그러면 보자. 스토리를 누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 저 언니들 형들 중에 누가 진주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 봅시다. 박진주. 크게 한번. 너무 어려운 걸 시켰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케이. 혹시 그 조금 시험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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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우리 저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저 소리는 안 들리죠? 하여튼 훌륭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수연이는 저 완전 그 교회 오빠 스타일인데요. 네, 그 동생들이 우러러 보겠네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그 각각의 항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받으신 걸까? 이런 거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뭐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하신 거지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수연이는 저 이거를 할 때 뭐 배웠겠죠. 뭐 보거나 배우거나. 그럼 그 사건을 볼 때 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오케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첫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주인공 예수님이 있죠. 자, 그다음 둘째, 유혹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인데, 자, 유혹의 내용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무엇에 대한 유혹? 떡입니다. 떡. 먹을 것.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해주는지 한번 볼래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시험하는, 그죠? 셋째가 뭐에 대한 유혹입니까?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셋째는 뭐에 대한 유혹입니까? 셋째는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해되죠? 자,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진주야, 세 가지는 뭐 하고 비슷할까? 시험 받는 자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먹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권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누구한테 있었던 시험이지? 아담한테 있었던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아담한테 있었던 시험이 뭡니까? 먹는 것에 관한 거죠. 그지? 선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랬다 했다며. 아니야. 내 말을 믿어. 뱀이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이야. 하나님 죽이고 내가 왕이 돼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공생 이전에 뭘 하고 있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누가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주일에 구문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어떤 와중에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앞에 배웠죠. 그죠? 아담은 어떤 상황에서 타락했냐면 자 보세요. 아담은 주변에 먹을 게 천지야. 안 그래요? 온갖 그 과실들이 막 넘치는 곳이었다고. 예? 여러분들 그 왜 저기
열대 지방 이런 데 가면 뭐 타이티 뭐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막 가로수가 막 야자나무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로 막 차면 이제 바로 막 먹고 할 수 있고, 예?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안 굶어 죽는데, 예? 어디 우리 왜 들어가 먹을 게 많아. 저 툰드라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막 애를 써서 찾아도 먹을 게 없지만 먹을 게 널렸어. 아담이 살던 곳에는 먹을 게 널렸어요. 정말로 풍족한 곳이었는데 굳이 그걸 먹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담은 단지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자기들한테 증거가 많은, 그죠? 눈만 떠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발산하고 있는 물건들이 쫙 널린 곳에서, 그죠? 막 배도 부르고 막 안 먹어도 되는데 막 디저트까지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데도 그런데도 또 가서 굳이 막 서너 깔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 여기 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장소 어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광야 메마른 땅이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땅이 사진 뭐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 땅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래 사막 이런 거 말고 그냥 황량한 땅 있잖아요. 그 가시덤불 같은 거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있고 영화 같은데 가끔 나오잖아, 그죠? 그런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 아담하고 다르죠. 아담은 막 온 데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다음에 둘째, 어떤 상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럼 금식해본 적 있어요? 혈입이 금식해본 적 있나? 금식해본 적 하루 이상 금식해본 적 있는 사람? 오, 은세. 너 집안에서 금식했나? 은세, 영세. 얼마나 금식해봤어, 은세는? 이틀? 영세는? 30시간이면 하루 꼬박하고 좀 더다, 그지?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나요, 혹시? 이거 다이어트를 위한 걸 금식. 다이어트. 이걸 뭐 좀 용어를 좀 다르게 불러야겠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금식은 뭐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여기서 이제 금식은 신앙적 이유로 금식해본 사람은 없네요, 그죠? 적어도 영세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러면 속이 안 좋았어. 속이 안. 야, 그거는 저 금식하고 그냥 아픈 거 아이가? 소화불량 이런 거. 네. 40일 금식하면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됩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금식해 본 적 있는데 일주일 금식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3일 이 정도 금식 여러분 뭐 시험 삼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식은 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없겠지만 금식은 절박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음식조차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한 일주일 금식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적어도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느낀다고요. 사람이 40일 굶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님한테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떡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아담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담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장의 내용은 목사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5장 이후에 나타나게 될 공생애의 성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면이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서 말하자면 아담은 말할 수 없는 데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전부 다 죄를 지은 이후를 살고 있으니까 아담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혹시 생각하기를 아니 아무리 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계여도 아담도 혹시 좀 그 할 수 없진 않았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입을 딱 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심으로써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아담이 행한 이 세 가지 죄악이죠. 그렇죠? 먹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었던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설교 같은 걸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우리 주제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주제 어처구니 없는 거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정말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동종 그 뭐라고 하나 그 동업자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편에서 생각해. 아담 편에서 아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도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한 짓은 정말로 패역한 짓이에요. 하지 않았어야 돼.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 구문답 제일 끝에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후손도 선물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 사실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도 다 선물을 상실하게 됐나요? 이것도 또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시간 제약도 있고 또 다른 걸 또 다루면 주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들었던 이 주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나요? No. 전혀 그렇지 않다. 제일 첫 문장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온갖 복지와 혜택을 다 받은 가운데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점심시간보다 목사님이 조금 일찍 맞춰줄게요. 지금 20분인데 너도 좀 이해해줘라.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갔고 강의 오래 하려니까 힘들다. 목사님 옛날에 지금 30대 때 어제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30대 때는 9시간 연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띄엄띄엄 쉬어가면서 5시간 했는데도 저녁 때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체력 안배도 할 겸 조금 빨리 마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분 동안 그 조금 나누어서 어제처럼 할 건데 이게 그 목사님이 강의안을 만들 때 그 이렇게 조편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나눌 문제를 강의안에 만들어 줬을 텐데 그 처음에 강의안을 만들던 시기에는 그냥 온라인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 아니 저 제일 뭐 고3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좀 나누려고 해도 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금 약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약간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고요. 오늘 오전 강의에서 좀 듣고 생각하게 된 것 이런 것 위주로 먼저 좀 나누고 조금 내가 인도하는 조장이 역량이 조금 되면 곁가지로 좀 뭐 다른 질문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좀 어때?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눔도 조금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목사님의 바람입니다. 자, 지금 25분 20분이네요. 20분이니까 40분 정도까지 하고 점심 시간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계속해서 도망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내 삶으로 도망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성숙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오후 강의와 경건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값진 전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